성경은 사울의 회심 사건을 여러 곳에서 반복할 만큼 아주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기 전에 아주 서슬퍼런 살기로 예수에 대한 적개심을 가졌던 그가 다메섹으로 예수 믿는 자들을 붙잡기 위해서 가다가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출 때 거기서 땅에 엎어졌고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가리켜 기독교 용어로 회심이라고 얘기하는데 가다가 돌아선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방향이 완전히 돌아선 것입니다. 우리가 교통표지판에서 유턴 표시를 보는 것처럼 그렇게 돌아서는 거예요. 복음성가 중에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보지 않겠네 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이 구원의 서정 중에서 지금까지 세상에서 자신을 위해 살던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으로 그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서 완전히 돌아선 것, 이것을 우리는 회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보았듯이 회심한 한 사람의 영혼에는 아주 중대한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어요. 생각의 변화, 감정의 변화, 행동의 변화가 일어난다고 했죠.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그가 믿어지기 시작합니다. 주께서 십자가에서 쏟으신 물과 피로 나의 모든 부정한 것과 우상 숭배에서 내가 아주 정결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새 영을 주시고 새 마음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과거에 그렇게 즐거웠던 죄와 세상 향락이 이제는 너무 부끄럽고 수치스럽게 생각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스로를 나실인과 같이 구별하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좀 거룩한 삶을 살고 싶다라는 그런 거룩한 열망을 갖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은 이러한 회심에 대해서 진짜 회심이 있고 가짜 회심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먼저 가짜 회심은 일시적인 회심입니다. 가짜 회심은 일시적인 회심이에요. 우리 히브리서 6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빛을 받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도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하게 할 수 없나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드러내놓고 욕되게 함이라. 무슨 말입니까? 회심에 진짜 회심이 있고 가짜 회심이 있다는 거예요. 회심이 가짜인 사람들은 일시적으로 하늘의 은사도 맛보고 성령에 참여하고 또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도 맛보아 알지만 결국 다시 세상으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디모데전서 1장 19절에서 20절 보면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들은 양심을 버리고 믿음까지도 파손해서 결국은 교회를 떠났다고 말하죠. 그리고 심지어 조금 전에 읽었던 히브리서 6장의 말씀처럼 성령의 은혜와 복음의 은혜를 맛본 사람이 타락해서 이단의 우두머리가 되거나 교회를 박해하는 자가 되는 그런 기가 막힌 현실을 우리는 자주 보게 됩니다. 성경 인물 중에 누가 그렇게 타락했습니까? 대표적인 인물이 가룟 유다입니다. 그는 12제자 중에서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감동받았던 것도 사실이고 주님이 메시아라는 나름의 확신을 가졌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주님의 가르침과 말씀대로 믿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바라는 대로 어떤 메시아상을 그리고 그렇게 주님을 따르다가 주님이 자신이 그렸던 메시아상과 다른 길로 그 길을 걸어가시자 어떻게 합니까? 주님을 은 30에 팔아버리는 마귀의 역사로 그의 인생이 끝나버리지 않습니까? 그의 회심이 일시적이었고 가짜였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어떤 사람의 회심이 진짜인가 아닌가는 그의 삶을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그의 삶이 예수 믿고도 여전히 세상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가? 가짜일 확률이 아주 높은 거죠. 일시적으로 회심한 것 같지만 그의 회심이 진짜가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가 증명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와 같은 일시적인 회심을 한 사람들을 향해서 알곡이 아니라 가라지다라고 비유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또한 교회 안에서 알곡은 반드시 가라지와 함께 자란다는 것을 우리는 유념해야 합니다. 그래서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타락한 것처럼 보이고 이렇게 많은 목회자가 막 넘어지는 것처럼 보이고 그러냐면, 목회자이면서도 가짜 회심인 사람이 있는 거예요. 진짜 회심이 아니라 가짜 회심을 한 사람들이 있는 거죠. 일시적으로 은사를 맛보고 그래서 막 교회 안에서 어떤 능력도 행하지만 사실은 가짜였다라는 걸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런 말씀을 주님이 친히 하셨어요. 뭐라고 하시냐면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고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라고 말씀하죠. 신앙은 권능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삶의 방향성이 달라지는 것이, 그게 진짜 신앙이다 라고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누가 병 고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그가 진짜 신앙인이 아니에요. 마귀도 그에게 그렇게 능력을 부어줘서 그런 능력을 행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면서 성품의 변화와 인격의 변화가 일어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자라가는 사람이 진짜 회심한 사람이지,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그가 진짜 회심한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신앙은 능력 행함의 문제가 아니라 성품과 인격의 변화의 문제입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 역시 우리가 보면 인격과 삶의 성품의 변화이지 능력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마태복음 7장 22절에서 23절에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죠.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며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주의 이름으로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였나이까 하리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라. 주님의 말씀입니다. 일시적으로 회심한 사람이 교회 안에서 능력도 행하고 교회 안에서 큰 역할을 감당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가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순복하며 살지 않는다면 그건 가짜 회심이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회심에 가짜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 분별하셔야 돼요. 이와 반대로 진짜 회심은 그 영향력이, 회심의 영향력이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영적인 성장과 인격적인 성장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지속적인 성장이 일어나요. 근데 우리가 공부해 보면 자녀들 어떻게 성장합니까? 학업 성적이 쭉 그냥 이렇게 우상향으로 성장합니까? 아니면 계단식으로 성장합니까? 계단식으로 성장해요. 신앙은 그러면 어떻게 성장할까요? 나선형으로 성장합니다. 나선형으로. 그래서 우리가 성령 충만에 실패할 때는 자꾸 과거보다 못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나선형으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어요. 예수 믿은 사람은 반드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로마서 12장 2절의 말씀을 그가 알기 때문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죠? 로마서 12장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거기에 순복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때로 넘어지고 흔들려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야겠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낡은 마음을 우리가 갖고 살면 자꾸 자기 자신을 내세우거든요. 공동체보다 자신을 앞세우고 또 내 생각이 옳다고 얘기해서 생각하면 독선에 빠지거든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은 다 틀린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그래서 정죄하게 돼요. 그런데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지 않습니다. 그렇게 살지 않고 어떻게 사냐면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지금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뭐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걸 위해서 끊임없이 마음을 새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넘어지고 흔들려도 그 길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고 그 방향성을 향해서 계속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는 반드시 인격과 성품의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오는 사울의 회심이 바로 이와 같습니다. 그는 다시 되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교회를 박해했던 그의 삶으로 돌아가지 않죠. 그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표대를 향해서 앞만 보고 달려가는 인생이 됩니다. 그런데 이 사울의 회심이 특별한 이유는 그의 회심이 단번에 변화가 일어나서 싹 달라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경우는 굉장히 특이한 케이스예요. 예수 믿었는데 한 번에 온전한 사람이 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저는 주변에 그런 사람을 잘 보지 못했습니다. 예수 믿었다고 완벽하게 한 번에 이렇게 변화된 사람을, 사울처럼 변화된 사람을 보기가 참 드물어요. 왜냐하면 이건 굉장히 특별한 케이스거든요. 우리들 대부분은 디모데와 같이 회심을 합니다. 만만한 곡선을 그려요. 성장이 가랑비에 옷 젖듯이 신앙의 성숙이 그렇게 어느 순간 뒤돌아보니 서서히 이렇게 변화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이 바울의 회심은 한순간에 일어났습니다. 마치 유도에서 상대방을 엎어치기로 한순간에 제압하듯이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메섹 도상에서 사울을 아주 강렬한 빛으로 만나주셔서 그의 눈을 멀게 하시고 그에게서 완전한 항복을 받아내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자는 주님께, 예수님의 제자는 주님께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님께 완전히 항복하셨습니까? 아니면 아직 한 판 더 해, 주님. 나 아직 이게 아직 힘 남았다니까요. 그러시나요? 우리 완전히 항복한 사람이 돼야 돼요. 그래야 나는 죽고 내 안에 주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간다. 바울은 그렇게 주님께서 완전히 이렇게 항복을 받아내서 그 일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던지 예수님을 만난 후 3일 동안 눈을 보지 못하니까 이제 음식은 먹을 수 있는데 음식도 끊어버려요. 그리고 3일 동안 침묵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삶을 살죠. 이 9장 9절과 11절에 보면 그런 내용이 나오잖아요. 아마도 그 3일의 시간 동안 바울은 지금까지 자신이 살아왔던 삶이 얼마나 헛되었는가를 깨닫고 너무 충격을 받았을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자신의 열정이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핍박했다는 그 어리석은 삶이었다는 사실이 그에게는 너무나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금식하고 기도하다가 이제 바울은 주님께 자신의 인생을 드리기로 순복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15절에서 16절 말씀 보면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바울을 부르신 목적을 밝혀주죠. 그 목적이 뭡니까?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아주 큰 하나님의 뜻과 역사가 사울에게 있다는 거예요. 주님은 이방인의 사도로 그를 택하셨고 이제 때문에 정말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미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님을 박해했던 그가 이제 주님을 위해 박해받으며 살아가야 할 존재로 변화시키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가장 어려운 초창기 이방인 전도 사역에 사울이 적임자였다는 거예요. 우리 성산교회에 그를 개척하고 성산교회의 그 개척이 굉장히 어렵거든요. 여러분, 뭐든지 회사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선교지도 그렇고 모든 사역에 개척이 굉장히 어려워요. 초창기가. 근데 그 개척에 원로 목사님이 적임자였던 거예요.
제가 적임자가 아니었던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사울이 이방인 사역의 전도 사역의 그 가장 어려운 때에 적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 거예요. 지금 1세대 우리 권사님들, 장로님들 이렇게 개척 멤버로 수고 많으셨잖아요. 적임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세우신 거예요. 하나님 가만히 보니까 이방인 전도 사역의 그 초창기 가장 어려울 때, 박해가 심할 때 누가 이 일의 적임자인가 보니까 바울이 적임자였던 거예요. 교회를 박해했던 그 열심만 있다면, 너가 한 번에 획기적으로 변화되면 그 열정을 가지고 정말 이방인 전도 사역을 위해서 네가 목숨을 걸겠구나. 주님이 알아보시고 그를 한판 승으로 그냥 다메섹에서 압도해 버리신 것입니다. 그 3일간 정말 끙끙 앓고 씨름하면서 하나님 앞에 완전히 항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예요. 그러자 때마침 주께서 보내신 아나니아를 통해 안수기도를 받고, 예수께서 나를 너에게로 보내어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는 이 음성을 다시금 듣고 자신의 사명을 재확인하는 시간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기도함으로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고 세례받게 하시고 온전한 새 사람이 그가 된 거예요. 여러분, 만약 사울이 끝까지 주님의 부르심을 거절하고 완전히 순복하지 않고 주님 한 판 더 떠요, 나 아직 내 고집 남았다니까요, 이러면서 대들었다면 그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많은 경우 한국 교회 안에서 사람들이 왜 예수 믿고도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 완전히 순복하지 않고 버티고 재고 비판하며 그렇게 시간을 보냈기 때문에 그의 삶에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지 않거나 아니면 더딘 변화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결과 다른 사람이 볼 때 교회에 출석하지만 전혀 예수 믿는 사람과 구별이 없어요. 그래서 깜짝 놀라죠. 어느 날 크리스마스 때 나 교회 가야 돼. 그러면 너 교회 다녔어? 너무 놀라는 거죠.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하나님 부르심에 순복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 고집을 세우며 신앙생활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진정한 회심은 주님이 부르실 때 순복할 때 그 안에서 일어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복한다는 게 어떤 의미예요? 순복한다는 건 자발적으로 복종한다는 거예요. 기쁨으로 순종한다는 거예요. 노예와 같이 억압당해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복종하는 거예요. 의무가 아니라 기쁨에 순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해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은 지 오래되었음에도 내가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으려는 그 매 순간의 결단이 없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도 없다면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서 제대로 회심한 사람인가, 그것을 검토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회심의 결과는 존재와 인식의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회심의 결과로 우리의 존재와 인식에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은 중생한 사람이 회심하게 되는 거잖아요. 마음에 새 영이 왔잖아요. 새로운 마음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면 어떤 거룩한 인식이 일어나기 시작하냐면, 한 개인의 삶에서 회심의 역사가 일어나면 하나님이 정말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그런 거룩한 열망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학생들이 공부하는 이유가 뭐죠?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공부하는 거예요. 우리가 배움의 과정 속에서 열심 내면서 공부한다는 건 그만큼 내가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이 더 깊어지고 넓어진다는 소리거든요. 수학을 잘한다는 건 그만큼
세상을 더 이렇게 넓게 깊게 통찰할 수 있는 눈이 열린다는 거예요. 다른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어요. 수학의 생명의 언어라면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그게 의학 기술을 개발하는데 수학이 얼마나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가, 그걸 다룬 책이에요. 우리는 수학이 그냥 단지 시상에서 돈 얼마예요, 이거 계산하는 것만으로 여기는데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학창시절에 공부 열심히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직장생활에 왜 열심히 열정적으로 여기서 일을 합니까? 거기서 인정받아야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다른 모습을 빛으로 소금으로 나타낼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때 역시 예수 믿으니까 다르구나, 네가 믿는 예수 나도 믿고 싶다는 마음이 들 거 아니에요. 부르심을 받은 모든 현장이 선교의 현장인 거예요. 바울처럼 우리가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고난을 받는 것을 알면서도 그 길을 따라 나서고 싶은 존재와 인식의 변화가 생기는 것입니다. 아나니아처럼 주님의 뜻에 순종해서 사울을 형제라 부르면서, 사울이 나를 붙잡아 갈 줄도 모르는, 내가 사울 만나러 갔다가 주님 말씀에 순종해서 기도하러 갔는데 사울이 아직 회심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너희 놈 잘 만났다 그러면서 감옥에 자기를 붙잡아 갈 수 있는 위험이 있잖아요. 그런 상황이잖아요. 사울이 사실은 다메섹에 온 목적이 예수 믿는 자를 붙잡으러 온 거잖아요. 근데 그런 위험에도 불구하고 아나니아가 가라, 이방인을 택한 나의 그릇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대로 위험을 무릅쓰는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회심의 역사가 일어난 사람은 이와 같이, 아나니아와 같이, 사울과 같이 세상 등지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는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변화된 사울은 이제 삶이 달라진 것입니다. 그 즉시 회당에 들어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그리스도다라는 사실을 말하기 시작하죠. 이처럼 거듭난 영혼은 마음속에 하나님이 새 영을 부어주셨기 때문에 존재가 변화되고 그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에 거룩한 인식이 생기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인생을 새롭게 보게 되고, 그렇게 새롭게 보게 된 인생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과 선하심을 알고 또 내게 맡기신 사명을 이루며 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도 그런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없으세요? 거룩한 열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런 열망이 있어야 돼요. 그런 열망이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 안에도 그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회심의 결과로 반드시 존재와 인식의 변화가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회심한 사울이 어떤 과정을 통해 주님께 쓰임받는 그릇으로 준비되었습니까? 나는 주님께 쓰임받기 위해 어떤 과정으로 훈련받고 있습니까? 적어도 4가지 과정이 있는데요. 먼저 사울은 아라비아 광야 학교에 입학했습니다. 이걸 좀 쉽게 얘기하자면 우리가 골방이 있어야 돼요. 기도의 골방.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자 하는, 하나님과 이렇게 독대하는 골방이 있으셔야 돼요. 그런 현장이 있으셔야 돼요. 갈라디아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을 보면 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지 않은 사울의 숨은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그냥 이방인 선교로 바로 뛰어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라비아 광야로 떠나요. 거기에 있었던 이야기를 갈라디아서 1장 16절 17절에서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않고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사울이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사도들에게 예루살렘도 아니고 혈육과 의논하기 위해 고향 다소로 간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아무도 없는 아라비아로 갔습니다.
그리고 성경학자들은 바울이 그곳에서 지낸 횟수가 최소한 3년은 된다라고 말합니다.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3년은 긴 시간이죠. 그 기간 동안 사울이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신 그 주님과 더 깊은 교제를 나누고 직접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훈련받기 위해서 그곳에 머물렀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치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기 전에 40일 동안 광야에서 금식하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가졌던 것처럼 사울 또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모되기 위해서, 그렇게 준비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 우리도 이렇게 준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은혜 받았다고 그 사람을 무조건 구역장에 세울 수는 없어요. 누군가 초신자가 은혜 받았는데 그럼 구역장 해라, 교구장 해라, 이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준비의 과정이 필요해요. 내가 그 사역을 더 잘 감당하기 위한 준비의 과정이 필요합니다. 일보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알고 행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더 중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열정이 아무리 있어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내 사명, 내 삶을 향한 그 뜻, 그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그 열심히 달려갈수록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주신 사명을 알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방향을 설정하고 준비하는 시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리더십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배가 출항하기 전에 그 배에 누구를 태울지를 먼저 고민해야 합니다 라고 말해요. 아마도 이 배는 지금처럼 최첨단 배가 아니라 항해할 때 돛을 달고 이렇게 노를 젓고 하는 그런 배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 배의 선장은 선원을 누굴 태울지 고민해야 합니다. 누굴 태워야 합니까? 익숙한 뱃사람을 태워야 합니까? 아니면 일반 시민인데 열정이 막 있어요. 내가 그 배에 타서 한번 그 항해를 해보고 싶습니다 하는 그런 사람을 태워야 합니까? 누굴 태워야 합니까? 익숙한 뱃사람을 태워야 돼요. 그래야 인생의 큰 항해가 풍랑이 올 때 어떻게 돛을 내려야 되고 어떻게 노를 저어야 할지, 그리고 우리가 가는 방향이 저기이기 때문에 그때에는 노를 내려야 할지 아니면 노를 앞으로 저어야 될지 뒤로 저어야 될지를 아는 거죠. 선장은 출항하기에 앞서 준비된 뱃사람을, 그렇게 선원을 태워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생의 위기가 올 때 대처할 능력이 생기기 때문이죠. 사울 역시 아라비아 광야에서 3년간 주님의 뜻을 알고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의 숨겨진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 개인에게도 준비의 시간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 특별히 사명을 받은 사람들은 선교지나 사역지에 나가기 전에 최소한 2년에서 3년 정도의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서에서 다시 한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언급합니다. 4장 25절에 내가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산을 갔다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죠. 여러분, 모세가, 그 시내산은 모세가 율법을 받았던 곳이고, 그리고 바울이 이 아라비아에 갔다면 분명히 이 시내산에 가서 3년 동안 모세가 받았던 율법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 자신의 사역을 준비했을 것이라고 우리가 짐작할 수 있죠. 사울의 경우에 부르심에 확신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누가 선교지로 나가야 합니까? 부르심에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누가 사역에 뛰어들어야 합니까?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았다는 확신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신학교에 다닐 때 너의 소명을 뭐로 증명할래? 라고 이야기할 때 그때 목회 실천신학을 가르쳤던 김순성 교수님이 하셨던 말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지금 오랜 세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기억하는 게, 목회자로서의 부르심은 사역지로서의, 교회에서의 부르심이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는 목회자로 부름 받았어요 그랬는데 그 어떤 교회에서도 그를 불러주지 않아요.
그러면 너 그 소명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한다라는 거겠죠.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교회 안에서의 부르심을 그러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누군가 청직으로서 여러분을 임명했다면 그럼 부름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확인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잘 준비하시면서 그 사명을 감당하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올해의 청직으로 임명받았는데 2024년에 했던 거랑 똑같이 발전이 없이 일해요. 그러면 그 2025년도에 그럼 그 사역을 잘 감당한 거예요? 아니면 못 감당한 거예요? 못 감당한 거예요. 발전하셔야 돼요. 올해 했던 것보다 내년에 이 일에 훨씬 더 능숙해 주셔야 돼요. 구역장으로 섬기셔도 올해에 돌아보니 내가 연락을 한 서너 번밖에 못했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셔야 돼요? 2배 이상은 더 잘하셔야 되는 거예요. 방송 미디어 팀으로 섬겼어요. 그래서 방송 미디어 팀으로 섬겼는데 이렇게 유튜브 송출되고 하는 이런 일들이 카테고리가 그냥 이렇게 올라왔어요. 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이 유튜브에 조금 더 잘 이렇게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고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뭐 우리 성산교회 유튜브 메인 채널이 있으면 밑에 교육부서 이제 유튜브 채널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눌러서 링크가 연결될 수 있게 하든지 이런 고민들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했던 사역을 내년에 조금 더 잘 발전시킬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하는 사역이 필요합니다. 바울이 3년 동안 아라비아 지역에서 고민했던 게 어떻게 내가 이방인의 사도로서 그럼 이 사명을 더 잘 감당할 것인가. 이걸 준비한 거예요. 여러분, 내가 섬겨야 할 사역지가에서 확실한 부르심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부르심은 희미하지 않습니다. 분명해요, 하나님의 명령은. 그렇다면 우리가 그 분명한 명령 가운데 정말 주님 앞에 헌신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선교사님들은 죄송한 얘기지만 현재의 삶이 고통스럽고 가족관계나 직장에서 스트레스와 열등감이 많아서 현실 도피 수단으로 선교지를 택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근데 그러나 그런 의도로 그렇게 도피한 분들은 시간이 지나면 그 선교지에서 반드시 문제가 생기고 다 드러나게 됩니다. 그러나 사울의 경우에는 이방인과 임금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해서 나의 택한 그릇이다 라는 하나님의 분명한 부르심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은 그 부름에 합당한 훈련을 아라비아 광야학교에 입학해서 3년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마치 벳사공의 혹독한 바다 위에서 풍랑을 이겨낼 기술을 연마하고 준비한 후에 출항하듯이 3년간 준비되고 훈련된 후에 비로소 그 사역에 뛰어든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사역을 위한 준비의 시간이 없었다면 신약 성경에 담긴 그런 위대한 그런 서신들을 남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40에 하나 감한 그러니까 39대에 매맞는 그 태장을 5번이나 바울이 맞아요. 40대 이상 왜 안 때리냐면 40대 때리면 죽는다는 걸 로마법에서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39대까지만 때리는 거예요. 근데 그 태장을 바울이 이 복음 선교하다가 5번이나 맞습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배가 파손했고 강도의 위협과 광야의 위험과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으면서 모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바울이 끝까지 수고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런 사역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그러면서도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와 같은 이 옥중서신을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일 준비되지 않았다면 이와 같은 사명을 감당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려고 한다면 적어도 청지기로 임명된다면 난 못해요 소리 할 게 아니라 정말 잘 준비하셔야죠.
주님의 사역을 위해서 정말 잘 준비하셔야죠. 저에게 와서 못한다 소리 하신다는 건 그거는 하나님 앞에서 못한다 소리 하시는 거랑 똑같습니다. 제가 하나님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성산교회의 위임한 사역을 여러분에게 당회에서 기도로 준비하고 맡기는 거예요. 그러면 못할 것 같아도 맡겨졌으니 순종하셔야 돼요. 이렇게까지 강하게 얘기했는데 못하겠어요 라고 얘기하신다면, 그러면 주님 저 아직 한 판승 더 한번 해볼 수 있어요. 한번 해봅시다 라는 것으로 저는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그분의 뜻대로 그 사명을 놓게 할 거예요. 자, 계속해서 이제 말씀을 좀 볼게요. 때로 하나님이 우리의 길을 막으실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도 막을 때도 있어요. 하고 싶은데도, 목회자가 되고 싶은데도 하나님이 너 아니다라고 막을 때도 있어요. 나는 꼭 해야겠고 가고 싶은데 길이 열리지도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됐는데 마지막 도장이 안 찍히는 경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도 어떤 경우에 저희 교회 오기 전에 어떤 교회에서 당회에서는 다 통과됐어요. 담임 목회자로 오라 부름이 있었어요. 그런데 공동회에만 남겨놨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이제 당회 장로님들은 뭐라고 얘기하셨냐면, 또 불러서 당회에서 결정했으니 이제 80% 이상은 이거 다 확인된 거니까 이사 언제 오시겠습니까를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주에 이제 공동회의가 남아서 제가 이거 안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라고 했더니 목사님 걱정 마세요. 그러더니 그렇게 얘기하셨던 이제 장로님 중에 한 분이 반대를 하셨대요. 그래서 세 표가 부족해서 안 됐어요. 그러니까 도장이 안 찍힌 거죠. 그게 무슨 뜻이었겠습니까? 제 인생에 너 아직 준비 안 됐어. 기다려라. 더 훈련받아야 한다. 더 준비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사인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준비되고 변화된 만큼 말씀으로 무장될 수 있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어떤 역경도 이겨내며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울은 이런 준비와 훈련의 시간을 갖고 나서야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도 이런 준비와 훈련의 기간이 필요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그런 정말로 부르심에 순종하면서 맡기신 사역에 내가 어떻게 하면 더 발전적으로 주님 앞에 이렇게 사역을 감당할까를 고민하고 그렇게 준비하고 훈련하시는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사울은 또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여러분 23절 말씀을 보세요. 여러 날이 지난 후에 유대인들이 사울을 죽이기로 공모했다고 얘기하죠.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왔을 때 사울을 죽이기로 결심한 유대인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4절 25절 말씀을 보면 그들은 사울을 죽이기 위해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켰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울의 제자들이 그를 광주리에 담아서 성벽에서 달아내렸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말씀 보세요. 사울이 언제 제자를 만들 시간이 있었습니까? 이것은 23절 말씀에 있는 대로 사울이 예수 믿고 난 후에 시간이 굉장히 오랜 시간, 여러 날이 지났음을 의미하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에서 사울을 죽이려고 공모했던 이 사람들이 누구라고 밝혀주냐면 바로 다메섹 왕 아레다의 고관들이었다라고 밝혀줍니다. 그러니까 개인들이 와서 바울을 박해한 것이 아니라 정치인들이, 다메섹의 왕 아레다의 고관들이 조직적으로 그렇게 왕의 명령을 받고 바울을 지금 체포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바울이 준비되어지지 않았다면 이런 박해를 견디지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 믿고도 무엇 때문에 사명 앞에서 갈등합니까? 예수 믿으면 만사가 잘 풀려야 하는데 풀리지 않기 때문에 고난의 현실이 오면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건강해야 하는데 병이 들기도 하니까 갈등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정의 화평이 깨지고 박해를 받기 때문에 갈등하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고 너 내 자식 아니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그런 분들 여전히 아직도 있어요. 그 믿음이 말씀에 깊이 뿌리내어야 우리가 갈등하지 않아요. 상황에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자주 말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형통은 어떤 것입니까? 어려움이 없는 것이 아니라 창세기 39장에 보면 요셉이 형통한 자가 됐고 범사에 그가 형통하였다고 말하는데, 그가 그렇게 형통하였다는 것은 항상 그 말씀 옆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라고 말씀합니다. 형통함이라는 이 단어 자체에 항상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는 말이 있는 거예요. 함께 하심으로 그가 모든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내며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이죠. 예수님 역시 자신의 십자가 사역을 언급하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니라 라고 누가복음 24장 26절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가 사명을 감당할 때 반드시 고난이 있어요. 쉽지 않아요. 청직이 임명받아서 왜 여러분이 회피하고 싶은 마음이 드는지 압니다. 어렵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어렵지 않고 쉬운 일만 하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의 집안에서 어머니가 그렇게 밥 짓고 설거지하는 고생을 하지 않는데 여러분이 어떻게 그런 풍성한 식탁을 누리며 살 수 있단 말입니까? 누군가의 수고와 헌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는 끊임없이 확장돼가고 퍼져가는 것이고, 그렇게 바울과 같이 주님의 부르심에 자신의 인생을 내어 맡긴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 하나님 나라는 여전히 왕성하게 자라가는 것입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인 거죠. 사울은 포기하거나 이전의 삶으로 되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더 쉬운 삶을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세상 땅끝까지 우리의 앞선 수많은 선교자들이 순교의 피를 흘림으로 교회가 세워졌던 것처럼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장을 위해서 여러분의 주신 사명들을 기꺼이 내가 감당해 보겠다라는 용기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사울은 화해자 바나바를 만나는 축복을 누렸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결단을 한 여러분을 홀로 두지 않으십니다. 동역자를 붙여주시죠. 여러분, 26절 말씀을 보면 사울이 다메섹에서 박해를 피해 예루살렘으로 갔을 때 예루살렘의 제자들이 다 그를 두려워해서 그의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우리는 이 대목에서 예루살렘 성도들의 마음과 표정이 어땠을 거라고 쉽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공동체가 그를 믿어주지 않고 받아주지 않는 상황이니 얼마나 그의 마음에 상처가 되었겠습니까? 그러나 그때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바나바라는 동역자를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의 마음을 알아줄 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이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을 오해하거나 받아주지 않는다 그래도 여러분을 받아줄 그 한 사람이 있으면 돼요. 그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여러분을 회복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런 동역자를 붙여주세요. 바나바를 붙여주세요. 바나바가 그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사울을 변호해주고 중재해주면서 사람 사이를 연결해주는 역할을 하죠. 여러분, 때로 우리 젊은 세대는 손해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지금 손해보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안전지대에 머물지 않는 거예요. 그의 회심을 믿어주고 그에게 적극적으로 다가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지난 시간에 말했죠. 어떤 선교사님이 자신의 핵심 사역이 뭐였다고요? NLB다라고 얘기했잖아요. Man, 사람, listen, 경청, 그 다음에 blessing, 축복. 우리의 사명은 여러분 이 NLB예요.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누군가를 만난다는 건 이 MLB 사역을 하는 거예요. 그 한 사람을 소중히 여기고 그의 이야기를 깊이 애정 있는 마음으로 들어주고, 그러면 그를 위해서 하나님이 어떤 정말 축복을 빌어야 할지 여러분 마음에 깨닫게 하셔서 그에게 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올해가 다 갔어요.
이제 내년이라는 새로운 새해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건 어떤 의미냐면 새 마음으로 다시 출발해라, 더 나은 사람이 되라, 그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면 우리 성산의 모든 성도님들이 내년에는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교구 모임이나 구역 모임이나 아니면 전도회나 이런 예배와 훈련의 소그룹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제발 그 소그룹으로 모였을 때 사소한 즐거운 대화는 하지만 세상 잡담과 같은 그런 어떤 음담패설이나 세상에서 나올 법한 이야기들은 절대로 하지 마십시오. 그거는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자세입니다. 우리의 입술이 거룩해져야 돼요. 그리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고 소소한 이야기를 하고 뭐 작은 농담은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세상적인 음담패설은 절대 크리스찬이 하면 안 됩니다. 옆에서 누가 제지하셔야 되고, 혹이나 제지받은 사람들은 그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하셔야 돼요? 나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아, 내가 지금 잘못했구나. 그리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적극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공동체가 되는데 일임하셔야 됩니다. 그런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우리는 되어가야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렇게 누군가 사람과 관계 맺는다는 건 손해보는 일 같아요. 힘든 일 같아요. 바나바가 사울을 만난다는 건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일보다 중요한 것이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내년도 사역을 하면서 중요한 게 일이 아니라 일보다 훨씬 중요한 게 사람이에요. 함께 그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일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바나바와 같이 우리가 위로와 격려의 사람이 되고 서로가 서로를 연결해 주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11월 마지막 주일에 각 기관의 임원들을 새롭게 세웠습니다.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그분들이 정말 우리 공동체를 잘 이끌어주기 위해서 세웠으리라고 믿고 세웠을 줄 믿습니다. 내가 하기 싫으니까 너가 해라, 이런 마음으로 세우진 않았겠죠.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공동체 기관의 임원들을 세우셨던지, 중요한 건 그분들의 여러분이 선출했기 때문에 좋은 리더는 누가 만드냐면 좋은 팔로워들이 만드는 거예요. 좋은 회장은 누가 만드냐면 좋은 회원들이 만드는 거예요. 이제 회장이 어떤 일을 하고자 하면 여러분이 적극적으로 그분의 일을 따라 주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의 손으로 세웠기 때문이죠. 공동체의 일원으로 책임을 다하셔야 합니다. 소그룹에 다 가셔야 돼요. 성산교회 성도라면 소그룹 다 가셔야 돼요. 기관에 다 가셔야 돼요. 소그룹에 가지 않는다는 건 성산교회의 책임을 다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삶의 변화는 어디서 일어나냐면 여러분이 가는 그 소그룹 안에서 일어나야 돼요. 예수님은 언제 닮아가냐면 소그룹 안에서 내가 불편한 사람을 만날 때, 그를 품고 기도할 때 거기서 내가 예수님을 닮아 자라가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기회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이 정말 모든 사람들이 다 소그룹에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주 후면 우리가 교구 편성이 끝나고 새로운 청지기가 임명됩니다. 그때 여러분 모두에게 드립니다. 리더로 세워진 분들이 외롭지 않도록 그들의 바나바가 되어 주십시오. 연결과 소통의 사람이 돼서 따뜻한 공동체를 만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은 그런 바나바를 통해 사울을 바울 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모두가 그런 2025년에 더욱 연결의 사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번째로, 이제 사울이 모든 준비를 마치고 더욱 하나님께 능력 있게 쓰임 받게 되죠. 주 예수의 이름을 담대히 전하며 삽니다. 그런 여러분 되십시오. 주님의 이름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사울 나의 택한 그릇이라 말씀하시며 그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순복하고 결단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성도님들이
청지기로 임명받을 때 바울과 같이 골방에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시고, 하나님 나를 왜 부르셨는지, 하나님 이 어렵고 힘든 길에 나를 도대체 주님이 왜 불러주셨는지,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원하시는 건 무엇인지, 이것을 진지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내어드리고 주님께 귀하게 쓰임받는 복된 인생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또한 하나님 우리를 바나바와 같이 연결의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셔서 하나님 내년도에는 하나님 우리 더욱 교구와 기관의 모임이 하나님 활성화될 수 있도록 우리 성사님 모든 성도님들은 각 기관에 책임감 있게 참여하고 또 임원들에게 힘을 실어주며 그렇게 공동체를 더 뜨겁게 세워갈 수 있는 아름다운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